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살리고자 하는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마틴 루터를 비롯한 존 칼뱅, 또 존 웨슬리 같은 위대한 개혁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교회를 살리고 기독교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제 분골쇄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오늘 나 자신의 내면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 개혁을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다짐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지성인 가운데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연세대학 철학과 명예교수이시고 1920년생이니까 103세 된 어르신입니다. 얼마나 연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명한 기운이 대단하신지 한국교회와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유익한 강의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교수님이 코로나 직후에 대담을 한번 했는데 매우 도전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세상보다, 사회보다 높았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앞서 나갔는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인보다 인문학적 수준이나 교양이 그리고 세상을 보는 경륜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기분이 좀 나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과거에는 모든 신문물이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것들이라고 한다면 항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1919년 3.1운동을 시작한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사회보다 앞서 나가고 세상을 보는 식견이 탁월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재헌국회 시의 개회 기도는 목사님이 했다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당시 198명의 재헌국회의원들 중에 무신론자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유교, 불교, 천도교 등 타 종교인들이 많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도덕적인 영향력, 지도력이 탁월했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민족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사회보다 앞서 나갔다고 하는 반증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수준이나 교양이 또 세상을 읽어내는 경륜이 평균적으로 일반 사회인보다 높은 것 같습니까? 낮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경건서적, 신앙서적은 가끔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그리고 예술에 이르는 이 인문학적인 소양과 교양은 낮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의 폭이 좁아집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 사람을 보는 시각, 문제를 보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그래도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을 선도하지 못합니다. 김 교수님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보다 사회보다 뒤처지게 된 것은 교회 때문이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결코 교회를 폄훼하거나 교회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오해해서가 아닙니다. 교수님은 말하기를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훈련받고 양육을 받고 좋은 신자로 섬기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만 가두어두다 보니 오히려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성장하게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서 세상에서 활동하며 세상에서 영향을 발휘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만 두다 보면 점점 세상에서는 밀려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이름만의 신자로 머물러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이 세상 속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시고 또 일터와 직장에서 모범이 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 이 교수님은 이런 현상에 대하여서 교회주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주의가 뭡니까? 우리는 교권주의를 극복하고 교파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 말은 들어봤습니다.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해이주의를 극복하며 이기주의를 극복하자. 반지성주의와 그리고 세속주의와 치욕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지만은 교회주의라고 하는 말은 다소 생소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회주의라고 하는 말은 교회 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주의라고 하는 말은 잘 쓰는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개교회주의는 어떤 걸 말하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개개의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가져야 됩니다. 종종 보면은 다른 교회를 어떻다 비교하면서 이제 스스로의 자부심을 낮추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교회주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무슨 말입니까? 개교회주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말은 신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교회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향한 소명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을 향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교회를 향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것에 부름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그러하겠죠.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영향을 주며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실력을 주신 겁니다. 비전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잠재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상주의에 땅 매여 있게 되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지도자감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대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는 정치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나 사회를 이끌어나갈 일꾼들이 길러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 교수님의 지적은 전체 맞다고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제 타당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비전과 그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조를 창조하셨을 때 그 이후 미두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애굽에서 연단하셨다가 이스라엘을 개인으로 불러내시지 아니하고 집단으로 불러내셨어요. 만약 이스라엘을 그냥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정도로 생각했다면 바로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주인으로 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으로 불러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방 모든 백성들을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전도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이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게 말해서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바로 그 나라를 시작하기 위한 못자리판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못자리판 아시죠? 모를 심을 때 사방에 심겨질 모가 자라나는 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심어질 그 모들의 일종의 못자리판인 것입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세우시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와 죽음과 원수의 권세가 세상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결정적으로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중반 이후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제1성이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까 찬양도 불렀습니다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 공동체에 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강조점이며 주제인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들이 전도한 목적, 이들이 전한 복음의 대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정도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출발이었고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성, 또 예수님의 비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씀, 사도들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의 전도 여행을 하고 지금 여기가 로마 감옥 속에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도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전도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받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대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무슨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무슨 삶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구나, 스며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줘요. 주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예요. 예배 끝날 때 어색하니까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그 기도는 아니고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이 기도는 결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 다 소중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게 하는 일에 내 인생 쓰임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하면, 직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코람되고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지상주의를 넘어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지적한 교회 주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 신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스펙트럼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 지상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미안하지만 사람이 좁아집니다. 사람이 옹졸해집니다. 사람이 작아집니다. 자잘해집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을 교회 안에만 꽁꽁 묶어놓습니다. 자기 편 가르기를 합니다.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배운 것과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라고 하고 사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조금 다르고 조금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큰 틀 안에서 대화하고 협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결코 안주하거나 결코 타협하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커집니다. 스케일이, 안목이 커집니다. 여유 있어져요. 누구나 나를 좋아서 내 옆으로 오게 됩니다. 푸근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 분이시고 여유가 있으신지. 쫀쫀하지 않아요. 옹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범하고 여유가 있으십니다. 하루는 마가복음 9장 38절로 40절에 보면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 사람들이 괘씸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금지했습니다. 잘했지요? 라고 요한이 질문해요. 요한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3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게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금지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지해서 저 귀신 쫓는 능한 일을 행했는데 즉시로 그들이 나를 비방하겠느냐? 그럴 자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40절에 보면은 아주 익숙하지만 낯설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굳이 나를 따르지 않아도 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우리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대범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신 겁니다. 시야가 넓어요. 아주 품이 크십니다. 포용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중도? 저도 사람들이 좌냐 우냐 물어보면 중도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중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도이면서도 중도가 아니시고 예수님은 좌이면서도 좌가 아니시고 우이면서도 우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진보의 가치와 보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 신앙 안에서 다 녹여내시고 다 품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요, 가룟 유다나 요한과 같은 사람은요,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세리 마태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공존한 조직이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인 것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보면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가족들이, 친구들이, 신자들이 어디 모였을 때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서로 얘기하다가 싸움판이 일어나고 의의가 상하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그룹 카톡이 있는데 거기 막 올리고 막 나가고 또 초청하고 막 건강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리 역할을 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정말 스펙트럼이 넓고 시야가 넓은 안목이 넓은 그런 기독교인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자녀들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지상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신앙의 초점이 교회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좋아요.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원하시는 것, 가르치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재정을 쓰지?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 사랑을 실천하지?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은 전형적인 교회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곳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하면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헌금이 모아지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모아져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철을 타고 가거나 마켓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으로 말을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지하철 탔는데 빈자리가 있으니까 할머니 계신데 목사님 와서 여기 그러면은 뭐 기독교인들 지들만 안다고. 우리가 다 차려놓고 거기서 꽃파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이 천국 시민의 생활 현장 산상수훈으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노력해도 소금 될 수 없어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 주리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금인 기독교인이 없으면, 세상은 소금인 기독교인이 없으면 언제든지 부패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부패한 세상을 보시면서 결코 놀라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의뢰이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뭘 보십니까? 그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 소금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신자들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신자들이 들어가서 빛으로 사는지 소금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부패해졌다라고 보신 것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세상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소금으로 살라고 보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금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이 썩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살라고 보내진 자기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어두움 속에 헤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방향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누가 버리는가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버리십니까? 세상에 썩어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밟아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밟으시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밟으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곤욕을 치르고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여 살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주 70년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밟아버리셨습니다. 러시아의 동방정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하여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 정교회를 밟아버리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옳다, 그들이 정당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역사 속에서 악을 이용해서 소금이 그 맛을 잃고 빛이 제대로 비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치워버리시고 밟아버리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물론 만만치 않지만은 최소한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평정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며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나라의 힘은 약화되어져 가고 기독교가 본래 줄 수 있는 영향력은 급속하게 감퇴되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교회의 자랑스러운 초통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에 와서 많은 부분들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국민 소득이 이렇게 높아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영향력은 결코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큰일 났구나, 안 되겠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만 숨어있는,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가정으로, 일터로, 이 세상 속으로 교회 지상주의 신앙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후손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구역에 모이실 때라도, 기관이 모이실 때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마음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 자녀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이미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설교 원고를 미리 봤는지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하는데 그 녹음해서 한번 좀 계속 들어야 되겠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교회에서 충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거 안 돼가지고 엉덩이에 뿔이 나가지고 뭐 어느 교회 어떠니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자기 잘 충실한 성도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뭐 못하는데 조그만 이 동네에서도 못하는데 어디가 세상에 가서 키 죽고 뭐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해서 뭐 할 겁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며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충실한 성도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만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한 성도로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되어야 되고 내 후손들, 내 가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개혁은 내 생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500년 전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푸념이 나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참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시행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중요하고 다른 교회도 중요하고 한국교회 중요하고 성결교회 중요하고 미국 교회도 중요하고 이 땅의 교회 중요하지만 더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뿌리를 깊이 교회에 내리고 여기가 못자리판이다 그랬죠. 못자리판에 잘 자라나서 세상 속에서도 영향을 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좋은 정치 지도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제 삼성제일 리더스쿨을 했는데 권우준 작가가 왔어요. 우리 교회 권우준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아니고. 근데 어떤 그 6학년 여학생이 와서 책 발표하는데 자기 소원이 있대요. 대통령 되는 거예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최근에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 만났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한동훈 뭐 법무장관이 뭐 신사동 이쪽에 청담동 그쪽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삼성제일교회 작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중에서 뭐 장관 안 나온다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의 곳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곳곳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세워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시간도 많이 써주시고 그런 일을 이루는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